오늘 요엘서 2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곤충들이 나오는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말고는 다 모르는 이름이죠. 팥중이, 저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느치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느치. 근데 뭐 정확히 어떤 곤충인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황충, 이것도 뭐 충인데 황충이다 이런 용어인데요. 영어 성경 보면 다 메뚜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종류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팥중이라고 하는 메뚜기가 훑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간 후에 메뚜기 떼가 또 와서 훑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느치가 또 먹고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황충이 먹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시는데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4번 보내서 완전하게 그 곡식이 남지 않도록 정말 완벽하게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이제 요엘이 1장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장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가? 그것이 사실 요엘서의 주제예요. 1장 4절에 팥중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어서 완전히 망했는데, 이 망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그게 특별히 이제 2장에 잘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맞지만 사실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회복의 방법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4가지 단어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까 그 메뚜기 떼가 4번 있었잖아요. 메뚜기, 처음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다음에 황충 4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복하는 과정도 이제 행위적으로 4가지를 요구하는 거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말씀이 아주 또 이 4가지 행동,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에 아주 그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옷을 찢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 중간 이하에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또 4가지죠. 재앙도 4가지였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그 다음에 회복하는 방법은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444 뭐 이렇게 이제 요엘서가 아주 균형 있게 회복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래서 13절 뒤에 보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14절에 마음을 돌이켜서 복을 내리사 기대가 되죠? 무슨 복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복을 내리사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복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가장 그 중심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소제와 전제도 소제는 이제 곡식가루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잔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붓는 제사죠. 그래서 영어로는 소제는 시리얼 오퍼링. 여러분 아침마다 시리얼 먹죠? 곡식 볶은 거 우유 넣어서 요즘 미국식 식탁에는 먹는데요. 그게 시리얼 오퍼링이고요. 곡식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전제는 이제 드링킹 오퍼링이니까 포도주를 또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예배 자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다가. 근데 여러분 제사를 못 드리다가 왜 제사를 못 드리는지 아세요? 이 시대 두 가지 이유가 있게 첫째,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죠. 이사야 2장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성전 마당을 밟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곡식이 없잖아요. 다 먹었잖아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다음에 황충이가 4번이나 메뚜기 떼들이 쓸어버려가지고 어떤 곡식도 이제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와 이파리와 가지도 다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신약 시대야 뭐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만 구약 시대 제사는 곡식을 드리든가 술을 드리든가 포도주를 드리든가 아니면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짐승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 먹어버려서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셔서 너에게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15절부터 쭉 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이제 과제가 나왔습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받으신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하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오늘날의 많은 집회들은 동원된 집회가 많아요. 동원된 집회. 그런데 어떤 동원이냐면 가고 싶지 않은데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또 조직의 수장들이 권면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요엘서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완전히 망한 상황이었고 이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을 백성들이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집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 거룩한 제사 혹은 거룩한 집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든 백성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백성 그러니까 기성세대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이 당시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을 모으고 특별히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죠. 장로들은 반드시 와야 되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젖 먹는 영아들, 유아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신방을 차리고 있는 신랑과 신부까지 다 나오게 하라.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17절이에요. 백성들은 그냥 모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4가지를 요구하셨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데 그 핵심적인 방법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17절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까지 봅니다. 제사장들이 나오죠. 이제 장로들도 모였습니다. 기성 세대들이 다 모였죠. 어린이와 젖먹이와 신랑 신부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낭실이라는 것은 성전의 현관을 말해요. 제단은 그 성전의 뜰 안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가 드려지며 그 위에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께 완벽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가 폐지된 지 꽤 오래된 거예요. 드리지 못한 지가.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의 사역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역이잖아요. 그게 중단된 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또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통해지고 소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셔야 돼요. 또 전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현관으로 들어와서 그 제단 앞에서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또 가정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선교단체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그 집회 인원이 주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도 많이 따라오고요. 11조 하시던 분들 가운데 이제 11조 액수가 줄어들고 또 11조 하는 신자들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아직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4번의 메뚜기 떼기를 당해본 적은 없잖아요. 뭐 IMF 한 번 온 적이 있고 또 2009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 적이 있고 또 지금 혹시 경제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다들 두근두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메뚜기가 다 쓸어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은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나 한국 교회를 보면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특징이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텐데 아직 우리는 여전히 좀 배부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늘 17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같은 그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저는 중국에 이렇게 그 중국 조선족 목사님들이나 중국 한족 목사님들 중국 가서 교육하고 같이 대화하고 만나보는데요. 그 중국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애절함과 그런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공안들이. 언제 교회가 폐쇄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에도 폐쇄당하고 그다음에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또 닥칠 것을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또 공안에 조사를 받고 교회가 폐쇄당하면 또 지하로 내려가서 가정에 모이다가 언젠가 또 때가 되면 이제 가정 교회가 활성화되면 또 드러내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오겠지. 그런 것을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나라 60년 제가 60년대 태어났으니까 60년대 그러면 좀 이상하죠. 아무튼 60년 태어났는데 뭐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웠던 그 한국 교회 신앙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그대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요즘 이제 주여 삼창할 때도 주여 이러고 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주여 하지도 않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아주 강하게 부르시죠. 그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낭실과 지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죠?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세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타임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번 경고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가. 그런데 두 단계로 내려가서 회개하려면 회개가 더 어려워요.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마음이 다치게 돼 있어요. 정말 오래 고난당한 사람들 보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고 회복하는 것이 지혜로운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또 게을러서요. 상처가 깊어진 연후에야 이제 기도해야겠지 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는 늦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더 깊이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이 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 아주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울며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그 18절 말씀 첫 단어가 참 마음에 오는데요. 그때 이런 거예요. 그때. 어떤 때죠?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했을 때 그때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네. 아까 뭐라고 기도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극진히 아주 특별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부터 젖먹이 아기까지 자기 땅은 극진히 사랑하시겠다. 참 간단한 방법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한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축복이 임해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감동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축복 그러면 너무 영적인 걸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그래요.
일반 신자들은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많이 꿈꾸는데 우리 사역자들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고상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상황 아시죠? 메뚜기가 몇 번 지나갔죠? 4번 지나갔어요. 4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에 무슨 성령이 필요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물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단 우리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여기까지. 흡족하도록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좀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일단 메뚜기가 4번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주시는 거죠.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포도주, 포도 열매를 맺게 해서 포도주를 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이제 식물을 짜서 기름을 얻게 하시는 거죠. 또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하면요. 곡식은 양식입니다. 양식. 또 새 포도주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에요. 혼의 기쁨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술을 좀 마시고 고3 때 이제 술을 끊겠다고 주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고3 4월 이후에는 술을 성만찬식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일찍 술을 정리해서 때로 좀 아쉬웠는데요. 그러나 이게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흥겨워지잖아요. 흥겨워지잖아요. 혼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번 메뚜기 때가 지나가는 거니까요. 곡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가정 이전에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이 새 포도주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운전을 좀 오래 했는데요. 운전하면서 저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참 기뻤어요. 혼자 찬양을 듣고 음악을 듣고 올라오니까 2시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글쎄 뭐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들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특별히 우리 결혼한 우리 결혼한 분들에게는 혼자 좀 깊은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 영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심리학적으로 본다랄까요? 분석적으로 보면요, 우리 혼이 제일 중요해요. 영은 사실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우리 인간이 굉장히 복잡한 인간인데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보냐면요, 마음으로 봐요. 영혼 육이 있는데 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혼이 회복이 돼야 육체가 제대로 작동하고요. 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 혼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의 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우울증입니다. 우리가 우울해지잖아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그 우울한 마음을 없애시고 우리 마음이 인간적으로 기쁘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세포도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은 또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로다. 3가지가 다 있으니까 흡족한 거예요. 곡식이 있고요, 세포도주가 있고요, 기름이 있으니까 흡족한 거예요. 곡식만 갖고 안 돼요. 포도주만 갖고도 안 돼요. 기름까지 임해야 돼요. 기름까지 임해야 돼요. 곡식은 우리 육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포도주는 우리의 혼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름은 우리의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흡족하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19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곡식이 없어도 욕을 당해요. 또 마음의 상처가 깊어가지고 얼굴이 어두컴컴하고 다니면 그것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욕을 하게 돼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허점을 많이 보이게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욕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우리의 육과 우리 혼과 우리 영을 채워주신다. 흡족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욕하지 않도록, 우리를 흉보지 않도록, 우리를 조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런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가 전제가 되는 건지 항상 제사장의 회개기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그야말로 평신도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집사님 이상이네요, 다.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시, 집사님 이상이에요. 여러분, 집사님 직분 받은 것은 대단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죠? 뭐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이 되라고까지는 제가 축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순교의 그 집사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최소한 직분을 받은 분들 이상은 다 제사장과 같은 기능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그 회개하는 마음, 정말 우리 가정을 불쌍하게 해주세요. 상처받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물질의 채워짐이 있고 혼의 채워짐이 있고 영의 채워짐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 아까 그 19절에서는요, 18절에서는 그때 이 단어가 있었죠. 그때 무슨 때죠? 회개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셨잖아요. 참 이 놀라운 그 표현인데요. 우리 28절 먼저 한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18절에는 그때잖아요. 그때는 회개했을 때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물질의 회복을 주신 거예요.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 저는 비유적으로 좀 영적인 해석도 했지만 비유적인 해석도 했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사실 28절 앞부분은요.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건강,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번성의 복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8절 오니까요. 그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하니까요. 그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물질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신 후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는데 여러 개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요엘서가 특별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오늘 요엘서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은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 요엘서의 축복의 이 과정,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을 회복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회복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엘서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일리가 있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육의 필요를 더 아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하게 하셨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와 악에서의 문제가 이 나중이고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본적인 인간의 육신의 물질의 건강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육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육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제가 그 유물주의자가 된 느낌입니다. 유물론자가 유물론자가 돼. 근데 계속 말씀을 붙들고 주석을 보는데 아니에요. 칼빈도 이렇게 해석했고요. 요 본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후에 먼저 우리에게 육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후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하준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기도는 조금 뒤에 하셔야 되고요. 우리 하준이 건강하게 하시고 키도 번쩍하게 하시고 태권도 할 때 벽돌 5장은 깨게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게 들여다보면 그런 기도가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아까 19절 말씀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건강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게는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영혼을 알아요. 사실 물질의 축복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필요한 것이잖아요. 영생에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뭘 보여주시냐면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실하면 다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왜 그들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균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사역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성령 사역 한다고 자칫 우리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그 물질의 필요, 또 건강, 또 마음의 평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만 바라보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또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또 고상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정의, 사랑, 정직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